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시대는 악한 날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정의하며 우리는 그렇게 명명하고 또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시대마다 특징 지어지는 그러한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여러 가지 시대의 명칭을 붙여 이러한 시대다라고 그렇게 특징을 지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보화 시대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뉴노멀, 그리고 또한 언택트 시대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레이트 리셋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확실한 시대가 이제 새롭게 재편되는 시대이고 또한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우리는 전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뉴노멀 이러한 시대를 붙이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명명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시대를 악한 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세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마지막 때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시대이고 또한 말세이고 또한 그리고 마지막 때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셨던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이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과 억눌린 자들과 그리고 귀신 들고 또한 병든 자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주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온 그 모습 그대로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한 약속을 남기며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남겨주시고 주님은 주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는 것. 자, 우리는 이 말세를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사이에 있는 기간을 우리는 말세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초림하셨고 그리고 재림하시는 기간까지가 말세라면 지금은 어떤 시대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세 지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악한 날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시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며 그 복음이 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까지 우리 주님은 그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바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사역이 활발해지고 강성해지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마귀의 활동도 극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이 악한 날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이 마침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며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 지말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죄악이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훨씬 더 악한 문화 속에 우리의 자녀 세대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활동도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악한 날을 우리에게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또한 이 악한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기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들을 장착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날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말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불리는 다니엘서에는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장 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그렇게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시대를 묘사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여지는 시대인 거죠. 우리가 정보화 시대라고 불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다니엘서에 예언된 마지막 때에 가까워진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사람들은 왕래하며 다니게 됩니다. 예전에는 미국에 가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미국에 가는 것도 금방이면 가게 됩니다. 지구촌이 모든 세계가 단 하루의 생활권으로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일본에 가서 점심에 우동을 먹고, 그리고 또한 저녁에는 서울에 돌아가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를 전혀 이상한 생각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잠깐 동남아에 갔다가 그리고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다니엘서에 예언된 것처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여진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신약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 마지막 때, 즉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재림의 때에는 사람의 미혹이 있으니 그와 같은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6절에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그리고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온 세계 도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며, 그리고 그때 이후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또한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에 넘겨지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가 바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우리 주님 말씀처럼 주님의 임하시는 때가 가까워진,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임할 징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확하게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이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온 세계 구석구석, 각 나라마다 구석구석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말세가 어떠한지를 아주 소상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한 자랑하고 교만하며 거룩하지 못하고 무정하고 이와 같은 사람들 안에 악한 것들이 가득하고 만연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도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그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데요.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죠? 다 졸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오는 것이 더디므로 다 졸고 자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세대의 모습이자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지혜롭게 보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롭게 보낼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세에 이르러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날 속에 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무장하라, 또한 깨어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크게 분을 내는 장면이 나와요. 왜 마귀가 분을 내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닌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자, 마귀가 크게 불을 내어 이 악한 날을 더 악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꿰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또한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죠?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마귀의 때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귀는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거죠.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악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그렇게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엄청나게 심각한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요즘에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죄를 요즘 사람들은 쉽게 그 죄를 우리가 지으며 살아갑니다. 음란한 것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쾌락을 누리는 것도, 그리고 수많은 악한 것들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많으니까, 죄가 이미 우리 도처에 관여가 있으니까 그와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을 죄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러니까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국의 각 도시마다 돌아다니면 힙한 곳을 지나가고 그리고 번화가를 가면 사람들이 대마초를 흡입하고 그와 같은 것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나 빈민가를 가면 그와 같은 것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미국에서는 합법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모든 주의 다 합법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도 쉽게 대마초나 마리화나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도, 마리아를 해도 그것이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보면 그 미국에 있는 주요 도시들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도시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다니냐면 좀비처럼 지나다녀요. 특히나 빈민가 같은 곳을 보면요, 좀비처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뭐에 취해 있어요? 대마초와 마리화나에 취해 있어서 눈이 풀리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그 거리를 배회하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도시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요, 온 도처에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도시마다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굉장히 좋은 나라 같지만 여러분 미국에 가보시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좋은 데는 엄청 좋고요, 낙후된 곳은 엄청 낙후됐어요. 빈민가는 아예 경찰의 어떠한 통제력을 받지 않는 그와 같은 무업지대가 되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난한 동네에 훨씬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러한 죄악들이 만연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너무나 쉽게 한 다리 건너면 마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게 불법이지만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도처에 풀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로 악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불법 음란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눈을 어디다 둘 데 없는 그와 같은 것을 얼마나 쉽게 우리가 찾아서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쾌락을 탐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술을 먹고 얼마든지 죄를 짓고 얼마든지 마음껏 살아도 누가 하나 터치하지 않는,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뭐가 없어요?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그리고 또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 사람들이 정이 없다 그러잖아요. 정이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다른 옆에 누가 어떻게 살든 말든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마지막 때 자기의 이익을 아주 극히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 마귀의 역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죄 아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자기의 활동을 아주 강렬하게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마귀가 싸우고자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자, 그 용이라고 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그 마귀가 누구와 싸우냐?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그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전파하고 증언되어 남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마귀는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가 되어 마귀와 싸우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만 바로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만 그 분투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누가 마귀와 싸웁니까? 누가 죄와 싸웁니까? 누가 그 죄를 짓고 마음을 아파하며 그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돌이켜 회개케 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짓게 하는 마귀와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만,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살기 어렵다, 살기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거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깨어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악한 시대를 바라보며 탄식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한 모욕하며 깨어있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이 마귀가 더 극렬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곳에는요 정말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기가 어려워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정전이 참 자주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전이 일어나는 걸 저는 보지 못했는데 예전에 제가 한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전이 자주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집마다 뭘 가지고 있냐면 양초를 하나씩 준비해놨어요. 양초, 성냥, 라이터 같은 거를 꼭 비치해놨거든요. 근데 요즘에 집에 촛불이 있는 집 있나요? 저희 집에도 촛불을 안 갖다 놨는데 여러분들의 집에도 아마 뭐 어떤 향이 나는 그러한 캔들 말고는 여러분들 집에 그런 비상 그 전기가 없는 때를 대비해서 초를 준비해 놓은 가정은 극히 드물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초가 없으면요,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사진 동아리 회장이었는데 사진 동아리 회장이니까 그 친구가 그 사진 동아리에 자주 데려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 암실이 있거든요. 암실. 여러분 암실이라는 걸 아시나요? 암실이 사진이 현상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런 뭐 정육정에나 가서 본 듯한 이제 하얀 아주 희미한 불빛만 켜져 있고요. 그곳은 아주 깜깜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얀 빛의 대낮에 막 놀다가 친구들끼리 막 놀다가 그 암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미 태양이 밝은 눈이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암실에 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제 친구는요, 그 암실이 적응이 되네요. 그러니까 맨날 사진 연상하고 맨날 사진 보내고 그 필름들 보고 이렇게 하는 애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도 아주 잘 다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장소가 익숙하니까 안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어둡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가다가 부딪히고 또한 잘못하면 막 쏟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밝혀지면 그 어두운 곳이라고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하고 어둡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눈을 부릅뜨고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하며 다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어떻게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기들을 우리는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악한 날을 분별하라고 했어요. 왜 악한 날을 분별해야 되냐? 왜 악한 날, 이 어두워진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더 분별력을 가져야 하냐? 라는 것을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한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자, 악하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분별력이 필요해요. 왜 분별력이 필요하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밤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이 틀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는 거죠.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온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겁니다. 누가 이 시대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을까? 누가 이 시대가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펼쳐진 이 현상들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시각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사람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로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깨닫는 것,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지혜는 먼 미래에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게 지혜입니다. 지식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이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마귀의 관계는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마귀는 아주 지혜롭고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아주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귀와 싸워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방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귀의 관계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지만 또한 우리에게 시간을 빼앗기도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가면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월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해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 공격할 줄 모르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 에베소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 여러분,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충분히 마귀와 싸워 이길 만큼 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울 때, 마귀와 우리가 함께 맞설 때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또한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간파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강력한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능히 마귀를 대적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있지만 하나는 싸우고 난 뒤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한 뒤에 우리가 당당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싸움 이유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개는 싸움에서 이긴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긴 경험은 하지만 무엇은 없냐? 이기고 난 다음에 승리를 유지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마귀를 물리쳤는데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지 못하니까 다음번에 공격하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힘이 없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싸우고 난 뒤에도 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한 번만 공격하는 게 아닌 거죠. 한 번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쳤다고 해서 마귀가 공격 안 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그것을 이기면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여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미혹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러한 공격을 맞선 뒤에 우리가 서지 않는다면 다음번에 오는 마귀의 공격은 당연히 재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그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하나가 빠져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조금만 우리에게 틀어져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전신갑주가 채워져 있는지 그 전신갑주를 잘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싸움을 싸우고 난 뒤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UFC나 아니면 권투 경기를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권투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UFC의 경기를 보면 그 마지막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부림을 치며 싸운 다음에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싸움이 끝나고 기진맥진해서 탈진해서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싸움을 싸우고 난 뒤에도 어떻게 하죠?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어요? 챔피언 벨트를 받고 그리고 그 함성을 지르는 관중들의 환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챔피언 벨트를 차고 심판이 손을 올려들어 이 수많은 관중들의 함성을 듣고자 그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싸워야 돼요. 한 번의 승리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마귀를 이기고 한 번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그 경험을 맛본 다음에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된 승리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싸움을 싸우고 난 뒤에도 힘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싸우고 난 뒤에도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싸움을 여차저차해서 이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다음에 오는 시험과 그 다음에 밀려드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방어구가 없다면, 무기가 없다면 우리는 쓰러지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움을 싸우고 난 뒤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주십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약한 날이고 이 약한 날에 능히 대적하여 충분히 그 마귀를 물리쳐 이길 만큼 강력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기들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우리는 그 무기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하여 무장할 뿐만 아니라 그 무기를 가지고 마귀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을 싸울 때 그냥 이 싸움이 물러가기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이 마귀가 물러가기만을 바라고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오는 이 문제, 시험들, 이게 잠깐만 물러가기를 원해요. 그것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잠깐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 완벽하게 이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오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그 기쁨이 유지가 되지 못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할까? 왜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며 살지만 왜 또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넘어지며 좌절하며 사는 걸까?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한 뒤에 그리스도의 그 좋은 군사가 되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여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파송하시면서 권능을 주어서 그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에 무슨 목적으로 그들을 보내냐? 전도하는 목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여 둘씩 보냈어요. 그 권능을 가지고 권능을 주어 보낸 제자들이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사역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귀신들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한 많은 병자가 고침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기뻐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권능을 행했던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보고에는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기쁨 가운데 제자들은 뛸듯이 기뻐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진짜 그럽니다. 진짜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기뻐하며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했어요. 뭘로 기뻐하냐? 하늘에 그 천국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대적할 때 귀신들이 어떻게 하죠? 항복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는 것은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는 전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갔던 제자들은 승리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죄의 유혹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여 물리치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거예요.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마귀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와 안 싸운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를 안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약점들을 공략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는 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그와 같은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마귀에게 속으면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권능을 우리는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분별하며 사용해야 되죠.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지 공격을 알아야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지혜가 생겨요. 그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을 비추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함으로 마귀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늘 넘어지고 우리가 공략당하는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대적하라.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똑같은 공격이라 할지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 주어진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 물러가라라고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기를 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공격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수없는 유혹들을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이 죄의 유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하게 해주신 거죠.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한 사람과 무장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무장한 사람은 왜 무장해요? 싸우려고 무장하는 거죠. 싸워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싸워야 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무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무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배경이 필히 악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신갑주를 취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승리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성도님들에게 우리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승리를 거머쥘 때 우리에게 남을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승리가 없으면 남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긴 그 군대는요, 그 무참히 짓밟힌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것을 전리품으로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그 전리품을 어떻게 하죠? 함께 싸운 용사들과 함께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그 대장의 말을 듣고 함께 싸우는 군대의 사기가 어떨까요? 사기가 기세등등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따라 함께 싸우자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함께 싸우자. 나와 같이 싸우자고 우리 주님 부르셨어요. 우리 주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나눠줄 승리의 전리품들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나눠줄 것들이 많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우리가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안겨주기 위하여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누려고 맛보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아주 잠깐 맛보여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맛봐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맛봐야 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조금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아주 잠깐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신 것,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신 그 기쁨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맛보다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날들 동안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누구나 다 하루에 똑같은 시간을 주셨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먹고 자고 놀고 세상 것들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귀한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부르실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세월을 썼는지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로 끌고 다니며 그러한 인기를 얻었는지 하나님은 전혀 평가하시지 않는 거예요. 뭘 평가하신다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세월들을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가를 하나님은 평가하고 그것을 계수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악한 날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함으로 그 대신 이 악한 날을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날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갈뜰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사용하기로 해요.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과 제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를 거머쥐며 살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만나는 성도들과 만남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